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이천지간 만물들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참회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전히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도 중안에서 지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 늘 날개 아래 늘 품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며 고집부리며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풍랑 안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건만 아직도 주님을 의심하고 불안정한 모든 염려를 했던 나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염려는 마음을 찢는 메림나라고 하셨건만 아버지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과 사건과 문제 또 내일 일들을 염려하며 살았던 불신앙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은 출애굽해서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혼이 출애굽하지 못하여 아버지 아직도 마음에 근심 걱정을 가지고 또한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아직도 지니고 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혼이 다 출애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보혈로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구속함을 받은 그 기쁨과 해방감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였사오니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모든 더럽고 악한 죄들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붉은 주홍과 같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신다 약속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안에 악하고 더럽고 완악한 죄들을 불신앙의 신앙들을 주여 고백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정결한 마음과 거룩한 영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례당락 부정부패
또한 아버지 이념 전쟁으로 당권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1907년의 영적 대각성운동, 영적 깨어짐과 영적 회개함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국민을 깨워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숨겨진 죄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가 이 땅을 통치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도 부흥되어서 세계 열방의 선진국과 또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스포츠, 가정 모든 영역에 하나님 다스리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경외하는 국가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홍수로 아버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이재민들을 기억하시고 궁일이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복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이 다시 새롭게 되며 응답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2장 시온에서 오시는 주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너무나도 놀랍고 거룩한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이방의 경계를 넘어서 언약의 상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도약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벅찬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은 바로 거룩함과 부정함,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러한 대조적인 이러한 대치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견고한 율법적 경계선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은혜 안에서 어떻게 무너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와우, 정말 너무나 은혜롭고 감격적인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 이방 신부들이죠. 우리들이 본토 백성이 아니라 우리들이 취해야 될 그러한 신앙심과 또한 그 믿음의 태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본보기로 모델로 보여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히브리적 관점에서 구속사의 이 언어적 깊은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주실 건데요. 네, 각 구절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그리고 그 경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15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강렬하게 그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정결 예법을 둘러싼 그런 갈등이 치열했던 예루살렘 그곳을 이제 떠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대표적 거주지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거거든요. 이렇게 이방인의 땅으로 이동하신 행위가 바로 장차 온 세상으로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적 지경을 미리 보여주는 의도적 도약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여기에서 두로와 시돈은 구약 성경에서 이세벨 선지자 아시죠? 네, 그 아합 시대 때 가장 악랄하고 교활했던 그러한 그 아합 시대의 아합의 왕비였잖아요. 그 이세벨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바로 우상숭배와 세속적 교만의 대명사로 지목이 된 장소예요. 그리고 동시에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기근 때에 이렇게 이제 파송을 받아서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거기에 살았던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던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네, 사렙다 과부가 살았는데 거기가 시돈이고 두로였습니다.
바로 이 땅은 율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이방 땅에 긍휼의 은혜가 임하는 그 구속사적 통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이 이곳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방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 신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방문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이 말씀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다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서 이제 가나안 여인을 뜻하는 그 헬라 말이 군의 카나나이아인데요. 이것이 바로 단순히 그냥 인종을 이렇게 뜻하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새 언약의 땅, 축복의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는데요. 이때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반드시 진멸을 해야 했던 그 가나안 사람들, 모든 그러한 혈육이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기억하시죠? 네, 역사적 영적 원수의 혈통인데요. 이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른 것은요, 와,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알아본 거잖아요. 바로 이방인이 고백한 반전이거든요. 와, 이 사람은 완전히 이스라엘과 반대되고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와서 정복을 했기 때문에 서로 원수지간인데, 이 가나안 여인이 유대인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시니까 유대인인 예수님을 보시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바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시아 구세주이신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여기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간절히 호소하잖아요. 그래, 여기에서 이제 라함,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모태 애끓는 그 국률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자식을 가진 엄마로서 자녀가 아픈 거는 둘째치고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정신줄을 놓는 거고, 더 무서운 거는 귀신 들린 거잖아요. 요즘에 와, 얼마나 많은 정신병 환자가 진짜 길거리도 다니면서 묻지마 살인다고 폭행도 하고, 또 치정 살인 이런 묻지마 뭐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사이코패스 이런 단어로 쓰지만 그 뒤에 그 악한 영들이, 그 살인의 영과 그 귀신의 영들이 그 영혼들을 붙들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자녀가, 그것도 예쁜 딸이 귀신이 들렸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와, 이거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육신적인 병이 있다면 병원 의사를 찾아가서, 네, 요즘은 의학이 발달됐으니까 고칠 수가 있지만, 흉악한 귀신이 들리면 뭐 부모님과 대화도 안 되고 말이 안 통하고 통제가 불가능하고
완전히 그 인생이 망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엄마는 너무나 그 간절하고 애통하고 애끓는 그 어머니의 그 심정으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LA 손매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애통을 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네, 이게 어느 거랑 좀 연결이 되냐면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거기에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이렇게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막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지 않습니까? 왜냐면 자기 목숨이 달려있고 자기가 이 축복을 안 받으면 에사 형으로부터 복수를 당하고 다 또 자기 가족과 떼죽음을 당하고 그 모았던 그 모든 재산까지도 다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이 사자를 천사를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나는 이제 끝장이다. 도저히 이거는 어떤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절체절명의 나를 구원할 것이다. 이러한 너무너무 간절한 그 심정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야복강에서 절박한 그 하나님께 자기의 구원을 간절히 호소하고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하여 메시아 구세주 이분을 놓치면 이제는 내 인생도 끝이고 내 딸도 도저히 영영이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과 불행을 끊임없이 받고 살아야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과 사건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고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간절한 마음, 애끓는 마음, 막 정말 이거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애타는 그 심정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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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묵을 하셨다고 하는데 단순히 거절이나 방관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도 좀 어려워요. 구속사의 그런 깊은 비밀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이 엄마인 이 가나안 여인의 속사람 속에 숨겨진 그 언약적 신앙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일부러 거룩한 시험을 마사라고 하거든요. 시험을 하면서 이에 반해 제자들이 그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곤란한 상황을 면하려는 그러한 이제 태도가 아니고 아직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을 깨닫지 못했던 요나 아시죠? 그 선지자의 민족주의적 한계를 그대로 이렇게 제자들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 이렇게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지혜의 영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구속사로 풀어가시려는 그러한 뜻을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와, 이렇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만 우리가 들으면 와, 예수님은 진짜 사랑이 많으시고 구원자로 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시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이 바로 이방인을 배척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 배척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속사의 그 정경적 순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원리와 공식으로 돼 있고 순서와 차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벗어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구속사의 정경적 순서가 바로 먼저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통로를 재확인하시는 그 선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는 구약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께서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은 메시아적 목자의 사명을 친히 이루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여기에서는 이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례와 규례와 그 순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냥 뒤죽박죽 뭐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구속사의 역사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례와 법도가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이 구속사에서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깊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매정하고 냉정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몰랐을 때는 오해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그 뜻을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선언이 절대로 이방인을 향한 배척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도리어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리신 언약의 질서 그리고 구속사의 정경적 순서를 명확하게 밝히시는 거룩한 선언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히브리 관점에서 보시면요. 이스라엘 집은 단순히 혈통적 민족을 넘잖아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방인이고 영적 이스라엘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피로 맺은 그 시내산 언약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요. 바로 이 말씀이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 사명을 망각하고 율법을 파기하고 목자 없는 양처럼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잃어버린 양이 오베도트, 바로 방황하며 멸망에 이르는 양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명을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1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참된 목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입증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요, 가장 먼저 자신의 그 언약을 맺었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보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구속사의 그런 정석적인 단계, 그게 되어야 된다는 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의 그 사역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집중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원의 원리를 이렇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밝혔는데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런데 구속사에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요. 정작 그 언약의 우선권을 가졌던 그 이스라엘의 그 기득권자들, 바로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율법 학자들이 자기네들의 고집과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참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메시아로 맞아들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지 않았습니까? 와,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거절의 선언을 가나안 이 불쌍한 이 여인에게 하심으로써 역설적으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거절하고 있는 이 생명의 떡을 율법 바깥에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인, 와, 너가 어떻게 진정으로 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사모하느냐, 이렇게 반전으로 놀래서 역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구속사 말씀은 좀 어렵고 성경은 역설과 반전이 있거든요. 또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하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막힌 담이 뭐예요? 율법의 조문으로 서로 원수가 된 것을 뜻하죠. 그 막힌 담을 완전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허물었음을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에 초림 때 예수님의 그 육신적 사역 범위가요, 이스라엘 땅에만 이렇게 국한된 것처럼 보였죠. 왜냐면 그때는 뭐 교통수단이나 이동수단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땅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펼쳐졌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단번에 드림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효력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가나안 여인과 같은 이방인, 부정한 그러한 이방인, 곧 전 세계에 잃어버린 다른 양들에게로 폭발적으로 확장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네, 이게 반전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때로는 시험하시고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중심의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이제 구속사적 비밀을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데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다른 양들도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목자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됨을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놀랍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깊은 영적 진리를 선포하는데요. 첫째는 자존심과 자격의 해체입니다. 네, 우리도 본래 가나안 여인처럼 언약 바깥에 있었던 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아무런 명분이 없고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와,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자신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외인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주님의 거절하시는 듯한 이 시험 앞에서 자신의 무자격함을 인정하고 오직 십자가의 궁일만을 붙들었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내 공로나 의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단번에 속죄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두 번째는요. 먼저 된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된 자인데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데 그러니까 본토 백성 먼저 된 자, 육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인 외인, 저와 여러분 이방인에게 이 사명이 전환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토 백성 이스라엘이 자만하다가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메시아를 놓쳤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먼저 믿은 우리 역시 영적 매너리즘과 종교적 매너에 빠진다면 이들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떡을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가나안 여인처럼 주여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줬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갈급하게 부르짖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법상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과 치유와 회복과 기적을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너무나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요, 주님의 비유를 자신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가 되는 말인데도 자신의 낮고 천한 자리를 기꺼이 인정하고 극진한 겸손을 보이면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조차 바로 이것이 메시아의 그 생명을 살리는 풍성한 능력임을 믿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뢰를 하였기 때문에 이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이렇게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메시아의 밥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거룩한 영적 집념을 보여주는 그 믿음의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정말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과 겸손함과 또한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과 거룩함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100% 신뢰하면서 내가 내 딸을 구원하고 병 고치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어떠한 비난과 조롱의 말을 듣더라도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된다라는 간절함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정말 이러한 믿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꼭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와, 그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강하다는 우리나라 말씀이 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고칠 수 없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귀신 들린 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간절하게 또한 자신은 개가 되고 또 조롱받고 비천한 자가 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 보면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조롱당하고 비하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욱하고 많은 것을 또 이렇게 손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불이익을 받게 하는 그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데 정말 여기에 이 가나안 여인같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아를 부인하고 완전히 자신의 욕망을 해체하는 그러한 어미의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할렐루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와우.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자를 향하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게 헬라말로 메갈레소헤 피스티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격찬을 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전체에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은 자가 바로 다 이방인이었거든요. 누구였죠? 와, 이보다 큰 믿음이 없다고 칭찬받은 자가 바로 백부장이죠. 그리고 또 이 가나안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주님의 선언.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와우. 진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과 간절한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대로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직접 만지시고 안수하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
너의 믿음으로 인하여 너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와, 그 시간에 그때 마침 그 타이밍에 와, 동시에 이렇게 시공간을 넘어서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악한 영이 떠나는 이런 기적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말씀이 역사하여서 이방 땅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즉각적으로 임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의 권능이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과 합하여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심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이 사건이 바로 2000여 년 전에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서 일어난 옛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영적 현실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 됨을 믿으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이 수많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 또 거절당하는 것 같은 거친 상황 속에 놓여 있고 정말 마음 아픈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침묵하시는 거를 경험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한숨 짓고 뭐 정말 막 마음이 저리고 아프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사는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생수같이 우리를 시원케 해주시는 놀라운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는 하는데 마치 하늘이 노새처럼 닫혀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안 여인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시는 거룩한 초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여인처럼 적극적으로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절체절명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네, 야복강의 야곱처럼 씨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측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나안 여인처럼 엎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이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에 그 은혜를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줬사오니 내게 임한다면 내 자녀가 사고 내 영혼이 살 줄 믿습니다. 정말 너무나 이 가나안 여인의 우리가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공로나 자격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성품, 메시아적인 그러한 국률만을 우리가 의지해서 십자가 밑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럴 때 주님은 마치 그의 영혼 속에 감추어진 보석과 같은 믿음을 끄집어내 주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하하고 거절하지 않으셨다면 뭐 개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기도와 간절함과 이런 구속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능력을 믿는 강력한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음성과 함께 모든 저와 여러분의 불행과 그 문제와 사건, 우리의 기도 제목,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상 아래로 더 깊이 엎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나라의 영적인
그런 생명의 떡, 부스럭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십자가의 그 생명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정, 일터 위에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간절하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궁율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과 혈통의 장벽을 허무시고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구속사적 경륜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본래 가나안 여인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여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때로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만나고 기도의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며 세상의 냉담함과 나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이 주님의 침묵과 거절처럼 보이는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며 엎드렸던 그 영적 집념과 절박한 믿음을 우리 속사랑 가운데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공로나 의로움은 완전히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혈흔만이 남긴 긍휼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조차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흉악한 귀신의 권세를 파하는 강력한 능력임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와 우리 가정 그리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비할 데 없는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선포하셨던 주님의 권세 있는 음성이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고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오직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만을 붙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모든 절망과 질병, 영적 어둠에서 구원하시고 은혜의 밥상으로 초청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 이 말씀대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소유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간절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서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양, 나의 뜻을 십자가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임하여도 내 뜻이 앞서고 저 큰 성은 니느웨를 등지고 떠나네. 내 생각과
거친 폭풍 몰아쳐 해가 깨어질 때도 내 영혼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네. 나를 깨운 선장에 다급한 외침이 잠든 나의 양심을 두드리네. 내 자가 쪼개져야 은혜가 흐르리. 굳게 닫힌 방석이 짝 갈라지듯이 나의 뜻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고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게 하소서. 도망칠 곳 없는 바다 그 깊은 곳에서 나의 의와 합리화는 힘을 잃어가네. 광야 같은 시련은 짧게 지나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영원하기를. 내 자가 쪼개져야 은혜가 흐르리. 굳게 닫힌 방석이 짝 갈라지듯이 나의 뜻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고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게 하소서. 이젠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주가 내 안에 사시는 것.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내려놓으니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죄가 쪼개져야 은혜가 흐르리. 상한 심령 그 위로 생수가 넘치네. 나의 뜻을 십자가에 온전히 묻고 부화한 요나 되어 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소서. 내가 먼저 깨어지게 하소서. 주님이 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마음과 또 나의 심령을 다하여 가나안 여인의 심령으로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우리의 애끓는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은 다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또한 절망과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선언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린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과 그 자녀 위에 특별히 자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의 문제와 또한 질병과 어둠의 역사가 있다라면 주여 그 시로부터 깨끗이 나음을 입었도다 선언하신 말씀이 이 시간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친히 방문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어둠이 떠나게 하시며 새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보호인도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신성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한 대한민국 위에 예루살렘 평화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